기독교 계통의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면 또 수많은 학술대회 또 학회 모임들 보면은 기독교의 장래가 또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이거 여기 기독교만이 아니라 경제든 어느 곳인 어느 모임이든 가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또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소망이 있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할 때 가장 큰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냐 긍정적인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 그 집단과 국가의 미래가 달라져요. 인구와 또 기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쭉 보면은 당연히 교회의 미래, 한국 경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모든 것들이 다 소망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또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지파별로 가나안 땅 분배받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12지파 모든 지파들에게 이제 각각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으니 너는 경상도 지역에 가서 살아라, 너는 전라도 지역에 가서 살아라, 너는 함경도 지역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토를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는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랬어요. 여호수아 14장 3절에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그러면서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요셉 지파도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각각 지파마다 좋은 땅 얻은 지파는 기분 좋지만 좋지 않은 땅을 얻은 지파는 이 이유 저 이유 들이대면서 못마땅하게 얘기하면서 더 큰 땅을 요구하고 더 좋은 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요셉 지파는 땅 분배에서 불만을 아주 공개적으로 토로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큰 민족 된 거 아주 신앙 좋은 척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복을 줬는데 당신은 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하고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들은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 창과 칼로 싸우자고 덤벼들면 우리는 청동기인데 우린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좀 좋은 땅 좀 주셨으면 좋겠고 더 넓은 땅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대표한테 대답을 하는 게, 저는 그때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개척했어요. 그건 실수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시작이 좋으면 좋지요. 인구 많은 데로 가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한테 대답한 게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 됐지.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 거야. 브리스 족속과 르밤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간은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시아버지가 돈 좀 들여가지고 강남 땅에 전세 얻어줬으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공부 못하면 이런 집에 살아 얘. 어느 교인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강남에 전세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망우리에 집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 주제는 뭐야? 어떤 사람은 부모가 뭘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집은요, 빤합니다. 의외로 부모가 돈이 없는 집 자손들은 화목해요. 같이 여행들을 다녀요. 그런데 부모가 돈이 있으면 누구를 더 주나 계속 가자미 눈 뜨고 앉았고, 눈이 전부 다 이상해요. 눈들이. 그게 다 부잣집 자식들의 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단합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안 가요. 왜? 왼수지간이니까. 타도해야 될 대상이니까. 근데 가난한 집이 화목해요. 그리고 온 형제들이 다 같이 여행들을 다닙니다. 어떻든 간에 여호수아가 아주 명언을 했어요. 스스로 개척해라. 우리 옆 사람 눈동자를 딱 쳐다보고 스스로 개척해라. 다 같이 시작. 부모 탓하지 맙시다. 이번에 반대쪽 사람 쳐다보고 부모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오늘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스스로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이 정성을 다해 해줬건만 다른 집 자식은 람보르기니래. 미친놈.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해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다. 그 산지도 네 거가 될 거야. 비록 살림이지만 네가 개척해. 끝까지 네 것이 될 거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인구가 많으니까 싸워 이길 수 있어. 와, 여호수아의 이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닐하우스 쳤어요. 그리고 장렬하게 1년 반에 전멸했어요. 제가 죽임을 당했어요. 강남구청 철거반에 의해서 철거당했죠. 그리고 왕십리 지하에 쫓겨왔습니다. 와, 옆에 있는 무당집이 더 커요. 우리 교회보다. 옆에 있는 진각정이 더 커요. 성당은 하늘같이 보여요. 100년 된 교회들은 얼마나 높은지 어느 날 지하에서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하늘같이 보이는 그 왕십리 8차선 대로에 있는 큰 교회 목사 사모님이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때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야. 그리고 세월 흘러 13년 만에 이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왕십리를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봤습니다. 그 예배당을 봤습니다. 초라해 보여요. 왕십리에 있는 교회들이 다 초라해 보여요. 나는 우리 교회인들이 그렇게 밝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와 다르게 반대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중요하죠. 내가 지도자 모세한테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젊은 날 이렇게 개척해 나왔을 때 나이가 45입니다. 세월 지나 지금 40년 지나서 제가 85이죠. 근데 몸도 건강합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 땅이나 척박한 땅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그리고 저걸 물리쳐서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클지라도 그건 쫓아내면 됩니다. 싸우면 돼요. 이기면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에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중요한 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가장 척박한 땅, 보잘것없는 땅,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땅이지만 나는 지금 85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냥 척박한 땅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14장 15절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왜 분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왜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환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상대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상대평가하지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고 주님 바라보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상대를 그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살면서 박탈감과 빈곤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늘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끊임없이 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생깁니까?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 15절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친 거. 그러면 다른 건 뭐예요?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여호수아 다음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계속 가나안 7족속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또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려운 삶이 계속 오는데 오직 갈렙의 지역에만 전쟁이 그쳤어요. 왜? 갈렙이 다 쳐부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니까 그냥 정말 다 전멸시켜버리고 다른 족속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원래 거주하던 그 땅 거기에 같이 슬쩍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덤벼들면 전쟁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면 정복해버리는 거고 또 어느 날 또 세월 지나서 다시 평화만 강조하다가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게 사사기고 여호수아서고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시켜라 하면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싹을 놔뒀기 때문에 그 싹이 언젠가 다시 돋아서 우리에게 우환과 전쟁을 주는데 오직 갈렙 이들이 받은 땅에서만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말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해라. 그럼 그걸 정확하게 수행할 줄 알아야 돼요.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가의 올무가 되리라. 네,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생각해야지. 우리 아버지 말씀이, 어머니 말씀이, 우리 형님 말씀이, 우리 언니 말씀이, 누님 말씀이 하면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이상한 격언을 더 크게 듣고 주의 말씀은 절대 듣지 않아요. 교회를 택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안녕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떤 사업을 하든지 세상은 어려워요. 여호수아 시대든지 출애굽기 시대든지 창세기 시대든지 지금의 시대든지 언제 평안해요?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평안한 거지 인생이 언제 평안해요? 평안한 세상은 없어요.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업이든 어느 일터든 어느 나라나 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160 몇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160 몇만 명인데 중요한 거는 화장품 회사가 3만 개예요. 화장품 가게가 3만 개가 아니라 화장품 회사가 3만 개예요. 인구 1,710명당 화장품 회사가 1개야. 그러면 뭘로 살아야 돼요? 수출해야죠. 다 중국에다가 수출하겠다, 동남아에다가 수출하겠다, 인도에다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홍콩에 갖다 수출했는데 립스틱이 다 녹아나네? 온도차 때문에. 왜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이 돼요? 일본은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색조 화장이 발달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한국은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그러니까는 사계절이 다 있으니까 색조 화장을 하든 기초 화장을 하든 무슨 화장을 하든 사계절을 다 이길 수 있는 우리나라 커피점이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부 다 커피점. 지금 우리 교인들 보고 바리스타 자격증 딴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3분의 1 땄어요. 다 바리스타예요. 근데 커피집이 몇 개예요? 10만 개가 넘어가요. 엄청난 겁니다. 왜? 여기서 살아나려면 맛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만 개. 인구 1,026명당 1개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불교든지 다른 종교예요. 그렇지 못하면 개척교회가 되고 미자립 교회가 되고 다시 2, 3년 후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직종이든 종교든 화장품 회사든 무엇이든 간에 세상은 다 어려워요. 다 힘겹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계산법이 달라져요. 제가 목사 되기 전을 강도사라고 그래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이름이 안 좋아요. 전도사 다음이 강도사 다음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 마지막 연수 세미나가 있죠. 그때 제가 사모 세미나, 강도사 세미나, 목사님들 세미나 이런 데 가서 강사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목사들과 사모님들은 포기했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대한민국은 블루오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벌써 자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레드오션이라고 믿어요. 근데 나는 블루오션이라고 믿어. 왜? 모든 목사들이 다 거기다가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 쓰실 거니까 이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세요. 그러면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목사한테 교인 보내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때는 빌어먹었지만 당신의 아들들 때는, 딸들의 때는 이제 20년 뒤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 신학대학에 진학을 안 해요. 그러니 이때 신학대학을 보내면 20년 뒤에는 골라갑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할까 골라가는 시대가 돌아오니 그거 시키세요. 쓸데없는 딴짓 시키지 말고. 그래도요 다 자요, 그 사모님과 목사님들은. 그런데 강도사 세미나에 가서는 눈들이 번쩍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 아멘 해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0만도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4천만이 우리의 어장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될 사람이 4천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구원시킬 사람이 없어서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발로 차면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 이 얼마나 찾기 쉬워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가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인 거죠. 비종교인이 50%가 넘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일본은 인구가 1억 2,500만입니다. 일본 인구 1억 2,596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은 이제 0.9였다 8이었다가 7이었다가 이제는 5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선교사나 한국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흥 안 되는 걸 당연시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만큼이라도 열댓 명 있는 거라도 괜찮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난번에 가봤더니 어느 교회를 가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10몇 년 동안 교인이 20명밖에 안 됐대요. 절대 20명이 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계속 공부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교인들이 느끼더래요. 졸던 교인들의 눈동자가 바뀌더래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그 교회는 아주 재밌어요. 제가 구글 지도로 들어가 봤더니 이 길에 이 건물 하나 사고 저 건물 하나 사고 계속 확장해 나갔어요. 큰 건물은 없어요. 계속 몇 개의 건물이 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아쉬운 건 우리는 옆에 땅을 살 데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개발 제한 지역 안에 있고, 둘째 그린벨트 안에 있었었고, 뭐 어떻든 간에 살 곳이 없는 거라. 그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비싼 돈 가지고 멀리 가야 돼서 제2 캠퍼스, 제3 캠퍼스를 건축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벌써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근데 긍정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한 때야? 그러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겠네? 나는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 내가 10억 원, 내가 100억 원을 헌금하는 사람이 돼야지. 인생이 쪼잔하게 생각하는 놈은 쪼잔하게 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제2 캠퍼스, 제3 캠퍼스를 세워야 된대. 그리고 탄자니아의 선교센터를 세워야 된대. 몽골에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대. 그래, 나는 그럼 매주 나는 10만 원씩 헌금할 거야. 아니면 나는 매주 100만 원씩 헌금할 거야. 나는 매주 1000만 원씩 헌금할 거야. 수십 년 전에 매주 3천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었어요. 어마어마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망했겠어요? 그분이 염전을 했는데 그 염전이 개발이 됐어요. 지금의 시와지구, 안산 이쪽에 수십만 평의 그 보잘것 없는 바닷가 땅에 정부에서 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했더니 수조억 원의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 그 간증 안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분의 이름, 그 장로님의 이름 누구나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정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느냐, 긍정적으로 들어가느냐, 이걸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부정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해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정적 이유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저 예루살렘, 그리고 전국 유대, 그리고 타부시했던 땅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정신 가지면, 내가 맨정신 가지고 나가면 온 세상이 다 벽이고 절벽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새로운 안목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일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언행 심사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사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사로워지면 내 안목이 달라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담대해지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처음으로 개척할 때 비닐하우스 간 거, 그게 뭐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강남에서, 그것도 강남에서 비닐하우스를 칩니까? 미친놈 아니에요. 당연히 망했죠. 망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특히 여기셔서 철수한 왕십리에서 오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가 돈을 낼까? 누가 헌금을 할까? 도대체 돈은 어디서 오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딪히며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처음으로 이제 전도하러 서쪽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육적인 생각은 동쪽 터키 지역이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계속 서쪽이라고 맞기 때문에 서쪽으로 할 수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습니다. 내가 준비한 건 동쪽이었지만 이제 에게 바다를 건너 서쪽 마게도냐 지방을 갔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됐겠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강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때 성령 하나님이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이때 첫 교두보를 설치하게 한 여자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서양 선교의 첫 여자가 바로 루디아라는 거죠. 처음 보는 남자입니다. 잘생긴 남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묘사할 때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어요. 눈은 항상 진물이 나요. 그리고 가끔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안수 다 한 다음에 혼자 집에 가서 또 간질로 쓰러진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존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부잣집 여자,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을 돕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돕도록 만들어서 이 서울시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만나야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기업과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여자는 돈 안 줄 사람한테 가서 돈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빌어쳐먹는 거예요. 돈 줄 사람한테 돈 달라, 돈 없다는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을 100명 찾아다니면서 항상 돈 없다고 하니까 인생이 돈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자 만나지 마세요. 그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없어도 밥은 못 먹었지만 계속 이 수시기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뭘 많이 먹은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뭐가 있는 줄 알고 또 다시 투자해 보려고 투자 의향서라도 하나 내보내지만, 계속 없다고 하는 인간한테 누가 헌신하고 누가 돈을 꿔주며 누가 밥을 사겠어요? 계속 배부르다고 그러세요. 계속 이쑤시개를 물고 다니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차지연 집사가 김명규 집사한테 돈 좀 달라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김명규 집사가 폭발을 했어요. 뚜껑이 확 열린 거죠. 돈 없는 나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풀어해! 너무 황당했던 차지연 집사가 집에 가서 잃어버릴 거야. 친정집에 가서. 그거는 안 돼. 하나님께 직접 토로해. 지금 아멘한 사람이 김명규 집사입니다. 미련한 인간은 남편 출근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수도세 내야 되는데, 교통위반 딱지
1년 365일 30일을 계속 나면 그걸 뭐 내야 된대? 뭐가 없대? 텔레비전가 망가졌어. 반쪽이 안 나와. 냉장고가 안 돌아가. 뭐 가진 소리만 해요. 나중에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여자야, 한마디만 해. 왜 한마디만 해? 이게 수십가지인데 돈 낼게. 돈 없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미친년아. 돈 없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걸 뭘 그렇게 가는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당연히 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도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아침에 얘기를 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 이거야. 그들이 다음에 저녁 때 하더라고, 밤에 자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몇 년을 겪더니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직접 주님께 토로하기로 했어요. 어저께도 마침 김명규 집사가 전화가 왔길래, 오늘 이 예화 해도 돼? 하세요. 크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주 실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지금 하시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연을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또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또 어떤 질병을 향하여 꾸짖어 쫓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기독교인은 운명에 맡겨 사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병을 날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날마다 뭐 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만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떠나올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운명적으로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귀신을 쫓으며 그랬어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병남이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모범을 보여줍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한계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한참 싸우다 보니까 아직 적을 다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가 뉘엿 서산에 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놀라운 말을 하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면 우주의 모든 힘의 원리가 무너져서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다급한 여호수아에게는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태양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명령합니다. 선포하듯이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환하게 비춰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게도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 장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청력의 법칙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면 주님도 놀랍게 그 믿음대로 환한 빛을 주셔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저 영원 무궁한 영상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7편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랬어요. 시편 68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대로를 수축하라, 찬양하라고 나와요. 더 놀라운 시편 9편 11절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 네, 선포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고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야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남편이 드디어 맛이 갔구만.
이제 드디어 이제는 맛이 갔구만. 돈도 안 주는 주제에 이제는 또 명령까지 하냐? 미쳤냐? 하지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아들아 강건해져라. 얼마나 놀라워요. 시편 96편 3절에 선포할지어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에스겔 6장 11절에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걸 존 에카르드라고 한 사람이 시편 37편을 선포의 양식으로 바꿔놓은 것을 한성진 목사님이 번역해 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시편 37편을 1절부터 우리는 그냥 읽지만 존 에카르드가 이렇게 바꿔 읽었어요. 나는 악한 사람 때문에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들의 방식에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완벽한 때에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기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내 신뢰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걷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땅에 거하며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으며 주님을 신뢰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압니다. 내 발걸음은 주님의 지혜로 인도받으며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삶에 향한 주님의 완전한 뜻에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내 기쁨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기쁨을 찾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계속 오늘 우리는 그 똑같은 주어진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내가 내일 월요일 날 당연히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카드를 하루 연장해서 막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지만 내일은 도대체 어디서 내가 이 카드를 막나? 내가 이 돈을 어디서 얻어오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된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직 상승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아 형통하여라. 내 사업아 형통하여라.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들여서 내가 제2 캠퍼스, 제3 캠퍼스를 내가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명규의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오늘 내가 졸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몇 번이나 개망신을 당했지만 내 인생이 탄자니아 선교센터를 몽골의 게르교회들을 개척할 때 내가 100개를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주님도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면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여 주옵소서. 내 사업 내 인생에 함께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